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3절까지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분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13절까지 다루고 내일 너무 적게 다루게 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9절이나 10절쯤에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10절까지만 다루고 내일 11절부터 나머지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룻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룻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룻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과연 나는 이 젊은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 네, 끝부분에서 약간 잘렸네요. 이제 우리는 룻기의 절정을 다루게 됩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 안식할 곳이라는 말이 제시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무른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며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아하,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룻기의 절정부는요, 3장 전체는 룻과 보아스가 함께 헤세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누가 헤세드를 실천했습니까? 룻이죠. 2장에서는요, 보아스입니다.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함께 헤세드를 실천하기로 마음을 모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장 본문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한다. 이 말은 땅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희년법을 이해해야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50년마다 희년이 오는데 희년까지의 땅 사용권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이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 땅을 샀다는 말은 다음 희년까지 이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산 겁니다.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부였던 엘리멜렉은 원래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베들레헴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죠. 하지만 희년이 오면 비록 그 땅은 팔았지만 다시 희년이 되기만 하면 엘리멜렉의 땅은 다시 엘리멜렉에게 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었고 그 상속자가 될 두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후손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멜렉의 후손, 상속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없는 상속자를 만들어내나? 결혼을 한 며느리가 있잖아요. 이 며느리 룻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됩니다. 아니 남편도 죽었는데 그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 아들은 그 친족의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고 룻의 남편 아마도 말론과 기련인데 둘째 기련의 처였겠죠. 그 룻의 남편 기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낳은 아들에게 엘리멜렉에게 주어져 있던 땅이 상속되는 거예요. 그럼 룻은 자기 아들이 소유한 그 땅에서, 그리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자기 손자가 소유한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돌아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보아스로부터 룻 네가 아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보리를 다 탈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재산도 생겼고 기분도 좋고 아마도 포도주 한 잔씩 하고 기분 좋아져 있을 텐데, 그러면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것은 룻과 보아스가 관계를 갖도록 해라는 이야기와 같죠.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룻이 보아스가 기분도 좋고 술도 한 잔 딱 마신 상태에서 보아스와 관계를 맺고 그 보아스로부터 임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 간음죄로 공격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이 방법을 통해서 룻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아 그 땅을 안식할 곳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다 하더라도 30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룻은 굉장히 지금 젊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여인에게
보아스와 관계를 갖고 그 보아스의 아들을 가지라고 지금 나오미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젊은 여인으로서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서 무슨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기 시부와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합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혹시 단더미의 끝에 눕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입을 듣고 거기 누워요. 지금 보아스가 술도 한 잔 됐고 하니까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아스로부터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데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보아스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혼인을 한다기보다는 보아스와 관계를 맺어서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고엘이니까 내가 고엘의 씨를 받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엘리멜렉 자기 시부의 땅을 소유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룻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젊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젊은 남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으로서 젊은 남자와 함께 하기를 바라겠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보아스는 이미 자기 밑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룻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룻과 결혼하기에 어울릴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 룻이 기업을 물러야 되겠다. 자신이 다른 젊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결혼한 이미 죽은 남편의 집안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룻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자기 시부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시부와 남편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던지고 있는 거죠.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자기 개인의 인생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시집온 그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음을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룻과 이후에 이 룻을 보호하고 룻을 배려하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함께 뭉쳐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울 참된 왕인 다윗이 나게 되었음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몬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시집온 집안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던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룻이라고 해서 왜 오르바처럼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시집온 그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고, 결국 그 집안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룻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룻이 없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룻은 한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선택,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룻과 같은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을 높이고 또한 그러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그 모습처럼 룻도 그렇게 했고 결국은 그 헌신에 의해서 그 인내, 헤세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참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룻이 정말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때에 큰 영광이 임하고 헌신할 때에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러한 사랑, 이러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 빛이라 모범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참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것을 헌신했을 때에 오히려 복을 받고 오히려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경건하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